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사건에 의해서 다윗과 사울이 위기 앞에 놓이는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다윗도 블레셋으로 피했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감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고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이 위기에 다윗의 왕권은 오히려 강해지고 사울의 왕권은 망해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본질과 외형의 문제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붙들고 있었던 다윗은 그 통치의 영역이 강해지는데 껍데기, 종교적인 외형을 붙들고 있었던 사울은 망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그 껍데기, 제사의식이라든지 우림과 둠림 이런 도구들 또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 말이죠. 이런 껍데기를 의뢰했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했던 거죠. 어제 본문에서 다윗에게 아기스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나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서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를 끊고 사울에게 임한 위기와 그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다윗과 사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두고 슬피 울고 고향 라마에 장사했어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 19장 31절이나 신명기 18장 11절에 보시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울의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더 이상 사울은 용맹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옆에 다윗이 없죠.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결국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옆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이겼고 결국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을 높이는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였으니 결국 그가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덕분에 그 두려운 골리앗을 제거했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자기 옆에는 사무엘도 없습니다. 다윗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뢰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자와 박수는 다 자기가 쫓아냈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신접한 자를 찾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박수와 신접한 자를 찾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차지했지만 여호와의 메시아를 죽이지 않겠다는 그 원칙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원칙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제거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원칙을 자기가 직접 깨뜨리는 거죠. 자, 다음 부분 보십시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갑니다.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는데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 여인이 내가 그런 짓을 했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내가 더 이상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또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정상인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신접한 술법의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땅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사울은 참 맹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나발 죽이겠다고 맹세할 때 맹세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문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맹세하여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진실되면 맹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자기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놓고 다시 그 신접한 술법으로 사람 불러 올리라고 하니 그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거짓말이 있으니까 맹세가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 거짓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거짓됨을 온전히 진실함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위장하는, 자신의 거짓됨을 위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한다 맹세한다 두 번이나 나오죠.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자기가 명령한 것을 자기가 깨뜨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술법을 쓰라고 하는 이런 뒤죽박죽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의식을 의지했고 사무엘 의지하고, 이제 사무엘이 죽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그러한 성향은 사울이 그 잃어버린 나귀 찾아갈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는지 아니면 거짓 영이었는지 이것은 좀 논쟁이 많습니다. 불분명하죠.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상당 수준의 술법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도 술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죠.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울이란 것도 알게 되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다.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던지 아니면 거짓 영이었던지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월요일날 묵상할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종교의식을 의지했던 사울은 위기 앞에서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혼란에 빠졌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의뢰한다 말은 하면서도 우왕좌왕하면서 전화기부터 손에 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려주실 겁니다. 핵심적이고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칙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태도, 사울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수록 하나님부터 먼저 의뢰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께서 도우셨다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주님을 먼저 의뢰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내일 거룩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그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 책임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적인 방법, 어리석은 방법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을 의뢰하거나 세상적 가치를 의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